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6일 화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그 다음은 여러분이 글을 쓰셔야 됩니다. 어제 월요일 날 많은 성도님들이 피곤하셨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베를 가끔 여러분 댓글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누는지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제는 우리 한 성도님이,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한 성도님이 멀리 해외에서 아까베를 잘 듣고 계시므로 그거에 대한 본인의 그 은혜 받았던 것을 나누어 주셨죠.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었고, 마음 깊숙한 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자기 혼자 은혜 받았던 것들을 그냥 간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함께 나눌 때 서로 은혜가 더 깊어지고 또 교제권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제가 가끔 무심코 우리 승리하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혹은 또 이렇게 서로 인사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잘 받아서 왜 승리하라고 이렇게 인사를 시킬까라고 하는 묵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님을 깨닫고 영적인 이 전투 속에 그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 영적 전투의 삶을 깨닫고 난 뒤에는 성령에 의지하여 하루를 살지 않으면은 참 많은 부분의 유혹에 넘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해주셔서 그 부분도 참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영을 살리고 또 가정도 살리고 또 교회도 살린다, 이런 확신함 속에서 여러분 다시 오늘 이 아까베를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원 300명의 용사와 미디안 군사의 전쟁 이야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주목해야 될 그 몇 가지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자,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고, 굉장히 기드온이 이 담대함과 그리고 주저함 없이 용사들에게 선포하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이미 이 미디안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전까지와는 다른 용기와 확신을 가진 모습이 기드온에게 보입니다. 도대체 어떤 원인이었을까요? 그것은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기 시작했다. 아직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그 꿈과 해몽을 듣고 난 이후에 기드온의 마음속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믿음이 확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하는 믿음이 아주 굳건하게 생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루의 이 짧은 아까베 시간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를 살아날 때에도 말씀을 듣고 적용한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음성은 이미 우리에게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승리의 마침표를 이미 찍으셨기 때문에, 모든 전쟁의 승리, 영적인 승리를 주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드온이 받은 계획이 무엇일까요? 자, 16절 말씀 보니까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이 지혜는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었죠. 야밤에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들어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어서 적군을 이 교란 작전을 펼치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미디안 군대가 이 파수꾼이 교대하는 시기에 들어오는 교대군과 미디안의 진영에 있는 군이 서로 적군인 줄 알고 서로 죽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 보세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20절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자, 이렇게 외쳐 불렀는데요. 사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가졌던 이 신무기라든지 혹은 뭐 마차를 끌어온다든지 혹은 그들의 어떤 군사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21절을 보게 되면은 전혀 이 전쟁과 같이 않은 이 모습들이 비춰지게 됩니다. 자, 21절 말씀, 제가 여러분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21절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됩니다.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대의 진영에 수많은 그 적군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300명의 용사들이 저기 그것을 이렇게 두르려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이 300명의 했었던 그 자세 하나는 여기 말씀 보니까 각기 제자리에 서서, 지휘관의 움직임,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또 지휘관의 그 호각에 따라 부르기 전까지 침묵하며 그 자세를 꼿꼿이 버티고 서 있는 이 300명의 용사들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참 이들의 그 담대함 혹은 믿음의 반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세는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각자의 자기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고 담력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이 300용사의 기백이 저와 여러분의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자, 이제 미디안의 군대는 오합지졸로 도망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지만은 자신들이 훨씬 우세함 속에서도 이렇게 오합지졸처럼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가져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였던 백성들의 순종에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있는지, 자, 그 사명 앞에 우리는 반응할 용기가 있는지, 그리고 300명의 이 정예 부대처럼 각자의 자리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지휘관이 사인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전쟁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할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의 마지막을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24절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협력을 요청하죠. 여러분, 뒤늦게라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합력하여 그의 적군의 퇴로를 차단하는 일은 지혜로웠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에 반응이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늦을 때에도 다시 부르심 앞에 나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강조할 내용이 25절인데요.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돈에게 가져왔더라. 여기 두 장수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죽었던 장소,
바위와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장소를 정확히 기록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라도 그냥 이렇게 쉽게 쓰여진다거나 불필요하게 쓰여진 것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것을 여기다 기록하였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죠? 포도즙 틀에 숨어 있었죠. 미디안 군대가 하도 밀을 뺏어가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했던 거 떠오르시죠? 자, 또 하나,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굉장히 소심한 기드온을 보게 됩니다. 자, 사사기 6장 20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자, 여기 바위 기억하시죠? 바로 그곳에 역사하셨던 그곳을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칭한 곳 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를 하나님은 기억하셨고요. 포도즙 틀에서 숨죽여서 있었던 그 기드온의 소심하고 조심스러웠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반응한 이 기드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가운데 숨어있던 그곳에 적장이 죽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바위 위에 적장이 죽게 만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산 증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부를 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작고 연약하지만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삶의 언저리에서 또 삶의 기로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적장들을 넘어뜨리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확하게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목도하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현장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적장의 이름은 시편 83편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시편 83편은 아삽의 시로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지금 이 시인이 당하는 현장 속에 많은 외부의 압박과 억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민족을 괴롭히는 수많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었던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2절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3절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4절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리함으로 하나님 그들의 리더자들을 오렙과 스엡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지금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알고 우리의 당한 환난과 역경이 반드시 주님의 손에 의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강구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그의 300용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에 미디안의 군사를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 7장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게 하옵시고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사사기 8장 역시 기드온의 이 사건인데요. 참 이 깊은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일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